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병든 자가 바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설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만 있지, 에이, 이 땅에서 설마 홍해가 갈라지겠어? 이 땅에서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그 기적이라는 건 성경 속에만 있지 오늘날에는 불가능하잖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홍해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홍해가 갈라지신다고 믿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동해가 갈라지고 서해가 갈라지고 남해가 진짜 갈라진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나는 그걸 믿으니까 크리스찬이지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건 성경 속의 기적은 오늘도 분명히 일어나고 성경 속의 이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그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거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게 오늘의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열쇠가 되는 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 모세라는 목사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이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일을 돕고 하인이 없어지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만들자 해서 군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도망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 축복의 모습이 아니었고 홍해가 있습니다. 발만 담그면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파도가 치고 있는 무시무시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당대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인으로 종으로 만들려고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럴 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그냥 다시 애굽으로 쫓겨가서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눈앞에 홍해를 바라보니 저게 발만 담그면 바로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니 저렇게 죽는 것보다는 고생스럽더라도 종살이를 하는 게 좋을 것이야 이라는 생각을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다라면 힘들기는 해도 죽지는 않았을 건데 분명히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하나님 잘 믿으면 분명히 이 힘듦에서 해방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우리들을 왜 꼬드겨서 바로의 손에 죽게 만드냐, 홍해의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잘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 분명히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잘 믿어서
치료받았다, 하나님 잘 믿어서 사업이 번창했다라는 간증도 수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치료를 못 받은 것 같고,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자꾸만 강팍해지고 자꾸만 내 숨을 옥죄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 앞에 놓여있는 홍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자마자 가나안을 들어간다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성도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눈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극복 가능하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홍해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사람들 도움받아서 한번 해보지, 이거는 홍해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답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는 홍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에게는 일상에서 세 가지 홍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다니지만 첫 번째 홍해, 경제적인 홍해를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재정적으로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니 헌금을 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돈도 빠듯한데 11조까지 내라고도 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신앙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에 보통 장사가 잘 되지 주중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주일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가장 대모, 그것도 주일에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에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교회를 갈 때는 헌금을 또 드려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또 드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경제적 타격에 또 경제적 타격, 거기다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죄책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교회를 다니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더 잘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경제적으로 내가 더 힘들지? 라는 경제적인 홍해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홍해도 만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 영상 같은 데 보면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관절염도 치료되고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성령님이 고쳐주셨, 아멘이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영상이 분명히 있는데, 나도 분명히 믿는다고 믿는데 나의 관절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온몸이 약해지는 거지? 내가 왜 두통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 먹고 치료되면 그거는 홍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술을 받아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신체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그날, 그게 육체적인 홍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적인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화목하고 행복할 것 같기도 하는데 인간적으로 자꾸만 부딪힙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상사랑 부딪힙니다. 상사는 일요일날 등산 가자고 하고 골프 치자고 하고, 그리고 동업자는 주일날 가게문 열자고 하고 교회 쉬자고 하고, 근데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나의 상사라든지 나의 동업자는 너만 교회 다니냐고,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녔고 너만 믿음 좋냐고, 나도 믿음 좋은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노력하니 너도 교회 가지 말고 너도 돈 벌어야지.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성도가 만나는 홍해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홍해,
육체적인 홍해, 인간의 관계적인 홍해를 내가 어떻게 인간의 기질로 할 수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 홍해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니 그 의지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때 홍해라는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홍해가 딱 닥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홍해를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는 과연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1%라도 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아직 성경시대 그 어떤 시대, 성경에는 딱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이 2번 있습니다. 홍해와 가나안이 갈라지는, 갈릴리 바다가 갈라지는 2번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입니다. 지금. 그러면 모세는 오늘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라고 단 1%라도 생각을 과연 했을까? 모세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시대 그리고 모세가 살았던 그 모든 시대 통틀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건널 수 있다라는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확실한 거는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는지를 눈으로 본 것을 믿음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일하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심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넘치게 된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금지할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리셔서 아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알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홍해를 만날 때도 나는 이 경제적인 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내가 상상하기도 힘든 방식으로 나의 재정의 이 물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홍해입니다. 병원을 가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수 기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힘들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사장님과 나의 관계가 힘들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첫 번째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홍해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핵심 메시지 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성도님들께 설교 중에 양해의 말씀과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제 몸에 경직이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안 돌아가고 몸에 경직이 너무 세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부터 이 교회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정말로 이게 바위 덩어리가 제 삶을 꽉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을 딱 떴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설교 말씀을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보니까 목사님의 그날 말씀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길게 안 하고 글자, 구절을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핵심 메시지에다가 아내가 깨달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적는 걸 보면서 이거다. 말씀을 가지고 맞다. 나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핵심 메시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도 주보에 있는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되면 저도 설교를 하는 거고 성도님들도 받고 내 삶에서 내가 묵상하는 게 또 설교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시고자 오늘은 여기 서울에서 이 깨달음을 받으러 와.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저를 기다리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설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 눈앞에 홍해가 팍 옵니다. 눈앞에 홍해가 딱 만납니다. 경제적인 게 탁 옵니다. 육체적인 게 탁 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가 탁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거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밤낮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홍해를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만히 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혼자서 애쓰고 뭐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가만히 두고 보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면서 기다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 광야 교회를 다녔던 성도인 겁니다. 성도. 근데 눈앞에 홍해가 있으니 우리를 죽일 셈이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괜히 왜 우리를 꼬셔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냐면 불평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딱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계속 살면서 그 마이너스적인 것들, 그 불편한 것들을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지켜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화가 났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축복이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처럼 홍해가 있을 때는, 홍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답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체험하면서 간증거리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은혜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지막 구절만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잘 보고 나면 우리 성도에게 오는 응답이 있으니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힘듦이 찾아왔는데 이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삶에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이런 어려움을 두 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매달리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는 하지만 생사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입고 좀 괴롭기는 할 건데 세상에서 익숙하고 편한 게 좋지. 광야에 오면 가만 보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전쟁 군대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애굽이 분명히 낫습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몸이 좀 아프니까 오늘은 그래 교회 가지 말고 내가 집에서 좀 많이 쉬어야지. 내가 돈이 좀 없으니까 그래 교회에서 헌금 드리지 말고 내가 이것 좀 아껴야지. 내가 회사 다니니까 주일날 일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아예 주일 그냥 일하면 되지. 일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 생활하는 게.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생활이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 생활은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교회를 다녀야 되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 뭘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의 밑에서 인간의 기질에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성도가 몸을 던지고 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에 매달리라.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라.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해줄 거니까 니는 바로에서 인간의 기질 벗고 일로 와서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 이 축복을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 근데 광야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분명히 홍해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도 없는 그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이 바람에 의해서, 그것도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양 옆으로 갈라져서 물벽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 동풍이 강하게 부는 그 지역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홍해도 있고 그 옆에 갈대바다도 있는데 홍해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홍해는 원체 깊어서 바람이 불어도 갈리기는커녕 물결만 일고 파도만 일지 물이 갈라지지 않아서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생각해낸 바다가 갈대바다입니다. 갈대바다. 갈대바다에는 동풍이 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 때 물이 밀려가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밀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밀려가서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깊이로 변하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람을 통해서 한쪽 바다가 한쪽으로는 가고 사람이 그래 건너갈 수는 있겠구나, 마른 땅이 아니고 물이 저벅저벅 있을 정도는 되겠구나, 이건데 지금 이 과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홍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홍해에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질 정도입니다. 이러면 사람은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듭니다. 동풍 때문에 바다가 양쪽으로 갈려졌으면, 그 정도의 바람이면 사람은 어땠을까? 근데 성경 속에는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당하거나 물에 수장당하거나 물에 다치지도 않고 사람은 온전히 건너고 바다만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당시의 장정 인구가 60만이었습니다. 60만. 갈라진 것까지 인정.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것까지는 믿겨지지는 않습니다만, 갈라진 것까지 했다고 치더라도 장정만 60만이고 아내를 생각하면 120만이고 자녀 한 명만 있다면 180만 명인데 제가 광주 인구가 몇 명인가를 보니까 광주 인구는 140만 명입니다. 이러면 광주의 전체 인구가 갈려있는 홍해바다 전체가 갈랐는데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광주의 140만, 150만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압사사가 나오지도 않고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150만이 바다를 횡단할 때 걸리는 시간이 1, 2분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애굽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홍해에 당도하고 홍해에 쫓아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을 흐트러 놓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새벽까지 그 행렬이 이어졌을 겁니다. 이러면 그 엄청난 바람이 수시간 반나절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불었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의 인구만큼 150만 명의 대군이 횡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다친 사람도 없고 압사사가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바닷가입니다. 뻘이고 바닷가고 축축해야지 정상인 건데 마른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고로 이 모든 질문의 답변은 딱 하나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산으로만 가능한 것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홍해의 문제를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팠고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 갈 때 저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교만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아빠가 교만했으니까 아들이 먼저 하늘 간 거야 라고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홍해로 다가왔고, 이미 100일 동안 홍해에 있었습니다. 이미 100일 동안 홍해에 있었고, 아들이 그래 하늘나라로 가는 건 성도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 이건 축복이야 라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애국 군대가 아빠가 교만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로 갔을 수도 있어 라고 한 성도가 저에게 홍해와 애국 군대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대응을 그 사람에게 향해 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반응을 하고 했다라면 아마 서로 의가 상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께 이 서운함과 하나님께 이 속상함을 드리면 될 뿐이지, 어디 한번 해봐봐.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 주에 기도원 찬양 인도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아들 보내고 나서 이제 3일 정도 지난 시점이고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찬양을 기쁨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눈물만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나 다를까 첫 두 곡을 하는데 참다 눈물이 터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습니다. 눈물로서 찬양하라는 그때 진짜 온몸이 찌릿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제가도 알겠습니다. 제가도. 그리고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진짜 자유하고 아들이 이제 아프지 않고 주사 맞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때 온몸에서 덩신으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진지, 어제도 그런 말씀했죠. 어제도 목사님께서 아들 보내고 찬양했던 그날의 그 찬양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직도.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홍해가 옵니다. 분명히 홍해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불가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광주에 이 모든 인구가 바다를 건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한 사람의 모세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광주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고도 남는 기적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홍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마른 땅을 주실 것이야.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끔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광주의 온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삶의 경제적인 홍해를 만날 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마음이 답답한 홍해를 만난 그때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 그때 바라볼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기다렸던 홍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홍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알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도 못하니 하나님께서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사 우리 삶의 마른 땅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불확실한 게 아니고 마른 땅입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마른 땅인 겁니다. 아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다가 열렸다라고 애매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완벽하게 가르시고 마른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신 이유는 일말의 의심, 일말의 불확실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를 무엇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냐면 삶에서 닥치는 문제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평안해야 하는데 하나님 평탄하지만은 않군요. 하나님 힘듦이 너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더 큰 홍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삶의 홍해가 나에게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내 삶에 하나 더 생긴 것이지 나에게 불평이 되고 나에게 시련이 되는 건 아니다. 온전히 이 홍해 앞에서는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이랑 1대1로 가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사자가 명령을 받아서 사자가 온순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죽을 만한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분명히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기적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 옥문에 갇혀가지고 지금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도 분명히 옥문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적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적용하셔야 되고 제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한마디, 제일 세게 오는 게 몸입니다. 제일 세게 오는 게 몸입니다.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확 옵니다. 몸이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이랑 1대1로 대응되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역사하는지 온몸에 내 손에 증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을 7시간, 8시간 쓰시다 보니까 막 목도 척추도 손가락도 간혹 가다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시진 않으십니다. 최근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간증거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 손에 통증이 왔다고 합니다. 손에 통증이 와서 그때는 연필을 다 내려놓고 손을 쥐어잡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20도 갈 때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바로 없어지면 참 좋은데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아멘하고 성경을 다시 쓴다고 하고 며칠 뒤에 생각해보면 어머 나 왜 안 아프지? 손가락도 안 아픈데 무릎에 관절도 안 아프고 발목도 안 아프고 내가 기도한 건 손가락이었는데 어머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몸의 오장육부가 날아갈 것 같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이래서 관절이 가는 신호를 줄 때 기도하면 내 온몸이 더 치료될 거라는 걸 깨닫고 있다라고 어제 저에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른 땅입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가 아니고 무조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마른 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끝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이게 딱 박혀서 와, 이거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는 임신이랍니다. 기도는 임신입니다. 기도는 임신입니다. 지금 여기 임신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아멘 나올 때까지 기도로 임신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임신입니다. 기도는 임신입니다. 기도는 임신입니다. 아멘. 박장로님 아멘 안 해주셨으니까 기도는 임신입니다. 아멘. 기도는 임신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로 심어서 기도를 품으면 그 품은 기도가 조그만 기도였는데 점차 아이가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장성하고 장성해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기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아이가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름답게 장성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삶의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임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늘 기도로 임신하는 기도의 임산부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의 임산부요.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의 임산부요. 아까 전에 이명사 권사님이 애기 언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기도 응답 언제 나올 것 같아? 이제 그 기도 언제 출산될 것 같아? 기도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은혜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삶의 홍해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